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증거가 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고, 그리고 운명의 결정적 증거, 마지막 세레머니, 마지막 퍼포먼스가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다리를 꺾는 것이며 또 하나는 창을 옆구리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이 두 가지를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 옆구리에서 콸콸콸 솟아나서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질 때 사람은 완전히 사망했다, 인간 사망을 확인하는 그러한 업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과 좌우의 강도 둘과 함께 셋이 달렸었는데, 강도 둘은 보니까 거의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리를 꺾어보면 아는데, 다리를 꺾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종강이와 허벅지 사이에 그 무릎팍을 꺾어버리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틀하거나 비명이 울려 퍼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죽어있으면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뽑아서 그 온몸에 있는 체액을 쏟아낼 때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그 증표와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다리를 꺾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다리를,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의 43절부터 6월절에 살해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6월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뼈를 꺾지 말도록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을 메시아 구속사적 전승에서는 예수님 메시아에게 해당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어떤 사형수를 처형할 때 다리를 꺾어서 확인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미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운명하시고 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이것은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사례인데, 다른 강도들은 다 꺾어버렸다라고 본문에 31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버렸다. 치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만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런 출애굽기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속건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메시아,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을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고 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속건 제물하면은 어떠한 물질로 드리는데, 비둘기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고운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으로 드리는데, 본문에서는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에서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여기서 영혼을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드렸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영혼을 드렸다. 무엇으로?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속건 제물은 구약 성경 원문에는 아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샴 하면 속건 제물인데, 속건 제물의 특성은 죄와 허물을 대속하는 것, 특별히 어떤 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범죄나 손괴,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손괴나 파손 또는 어떤 그 죄책, 이런 것들을 대속하는 것이 바로 속건 제물인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5장 1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과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누구의 죄를 대속했는가? 하나님과 등진 인간, 하나님과 등진 백성, 하나님과 등진 인류, 바로 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주신 그 영혼을 드린 사건을 너무나 정묘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는 현장이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리시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존재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기회를 공급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또 행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럭키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대속의 기회가 경험된 사람들이고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현실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8절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속건제물 아샴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샴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상담하시고 신방하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 굉장히 복된 일이고 태어난 시점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아주 적절한 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 이방에게 전파되는 활성화된 시점, 특별히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고 흘러 들어가는 이 생명의 가죽줄기가 머무는 시차들이 다 있는데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1800년대. 그런데 그 이후에 복음의 물줄기가 기다렸던 아주 뒷순서였던 우리 오늘날의 내 자신에게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굉장히 좋은 날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큰 예정 안에서, 큰 구원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남은 생애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정밀하고 정묘하고 정치하고 섬세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 예정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자의식을 가지고, 긍정적 자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에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증하며 또한 선포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에 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받은 종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